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몸에 힘을 주셔서 살아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까지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과 기도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것인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조차도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 응답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얼마나 자녀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지를 경험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여 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이 기도라는 이 수단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만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좀 새롭게 좀 정리를 해서 이번 주에 다시 설교를 제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오늘 37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어디서 오는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이 교회죠. 먼저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또 우리 개인이 모인 이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의 심령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고 또 우리의 이 모임, 이 명성중앙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타락의 모습, 부패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점검하고 다 도려내고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장 12절, 말라기서 1장 10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자, 이 이사야서는 몇 년도에 기록된 성경이라 그랬죠? BC 730년에서 700년 사이. 그래서 우리 보통 그냥 대충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사는 있었고 또 절기도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누가 내 앞에 이리 오라 하더냐? 너희들 드린 제물들 이거 누가 가져오라 하더냐? 그 가져온 것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발로 내 마당만 밟지 네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외형만 갖춘 제사, 절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제사의 타락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의 타락이에요? 예배의 타락. 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들의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이 제사와 절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지금 예배 생활을 두고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지키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책망할 때는 오늘날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예배 생활을 지금 하나님이 질책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 말라기서 1장 10절인데, 자,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 BC 430년에서 한 400년경. 그래서 이 말라기는 BC 400년 때 사람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사야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300년이 지났네요.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을 받고 300년이 지났으니까 더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더 좋아졌을까요? 더 안 좋아졌을까요?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자, 뭐를 닫으라고요? 성전문. 저기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 좀 누가 닫아버려라, 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말라기에 가면 누구도 책망하나요?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제사장, 백성, 또 장로, 모든 이스라엘의 구성 요소들을 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 제사장을 향하여 네가 바친 이 양의 똥을 내가 네 얼굴에 쳐 발라서 너와 함께 제해버리겠다. 문을 닫아라.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드리는 제물 못 받겠다. 제사 드리는 것 내가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다. 성전문을 좀 누가 닫아버려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뭐 하시죠? 자취를 감춰버리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이 기간을 뭐라고 불러요? 영적 암흑기간이다. 영적 암흑기간이다. 캄캄함,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세 번째 본문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등장해서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성전에 들어가 보신 거예요. 이사야 때 책망하셨던 그 성전, 말라기 때 책망하셨던 그 성전, 이제 좀 나아졌을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네요. 그래서 30살이 되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들어가 보고, 그리고 3년 후가 지나서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또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이나 흘러오면서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마음은 빠지고 중심도 빠지고 뭐만 형식만 남아서 그 형식조차도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환전을 해주는데 이자를 많이 붙여가지고 환전을 해주고,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길러가지고 먼 곳에서 못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자, 이거 사가지고 가져가세요. 원래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어떤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 온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편의상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먼 곳에서 사는 사람은 데리고 오다가 병이 나버리면 그 병든 걸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잘 길러 놓은 것을 와서 사가지고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좀 편리상 이렇게 제도를 바꿨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그냥 이렇게 아마 용납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벌라고 병든 거, 절룩발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 해야 되잖아요. 왜 이따위 걸 가져왔냐? 다시 가져와. 그러면 될 텐데 이 제사장조차도 상인들과 짜고 뇌물을 받고 어느 집에서 평강상에서 사왔다 그래라. 그래서 야 뭐 이런 거 가져왔냐? 다시 가져와. 평강상에서 사왔는데요. 알았다. 그냥 용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딱 보시고 제사장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장면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극을 달하는 극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렇게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렸던 내용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 그러죠. 자, 예수님의 생애에 몇 번 있었다고요? 2번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성전,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마음의 교회를 혹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더러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7문 문답하겠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어디서 오는가?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 크게 2가지라 그랬어요. 세속가의 타협과 교권주의적 확장을 인하여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의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만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무슨 예배? 열린 예배라고. 열린 예배. 자, 그것이 무엇이며 이 교권주의적 확장이 뭔지 오늘 자세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2가지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세속과 타협했다는 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열린 예배. 자, 여기 교회가 무슨 세상 무대처럼 바뀌었죠. 나이트클럽처럼 조명이 막 화려하고 자, 그냥 공연이라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구별을 못한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했냐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교회 오면 거룩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세상 사람들이 접하는, 세상 젊은이들이 접하는 세상의 문화와 비슷하게 교회를 꾸며놓고 프로그램도 그런 것들을 주로 해서 어쨌든지 교회 안에 발을 들이게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인책으로, 그렇게 이 열린 예배라는 이 장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 뭘 붙였다고요? 예배라는 말을 붙였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예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예배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배는 누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통하여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성경을 찬송을 통하여 표현하고, 그죠? 기도를 통하여 표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물을 드리고,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자녀들과의 교제 시간, 그게 예배인데, 믿지 않은 자들 막 앉혀놓고 그걸 예배랍시고 이렇게 공연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세속화되어서 이게 고착화되고 정형화되고 해서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교회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화기애애하죠. 왔어요 하고 막 즐거운 웃음소리는 있는데 거기 뭐가 빠져요?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이 거기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의 웃음소리, 즐거움 소리, 화기애애한 건 있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영의 역사가 거기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책을 썼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무덤에 가면 이름 있죠. 그 다음에 존재도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활력 있는 살아있음이, 활동이 없잖아요. 죽은 존재들에게는.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무덤이 되었다라는 그런 책이 이제 나오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린 예배는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공연이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지배해 왔어요. 자,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뭐냐? 문자적으로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 이게 예배예요. 예를 갖추어 절한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를 갖추어 절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뜻이죠.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앙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요. 대상, 누가?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존경과 이 숭배하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그 대상에게 온 정성을 바쳐서 그분을 바라보는 행위가, 그게 예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열린 예배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앉아있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즐겁게 하면서 막 박수를 유도하고 함께 웃고, 그건 공연인데 그것을 우리는 예배로 그거를 여기면서 그걸 오랫동안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은 천박하기 그지없는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교제는 없고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모습만 갖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죠,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독교 분위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집사인데 술 담배를 하고 덕이 안 되는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닌데, 그러니까 완전 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거다. 오늘 유난히 사역이 뭐라 그랬지?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예배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재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과거의 사역, 현재의 사역, 미래의 사역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재현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네가 알아주니 고맙다. 내 자녀들아, 네가 기억하고 있구나.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줬는지 네가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랑이 오가고 마음이 오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따스한
만남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치료하고 또 채워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예배인데 지금만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예배를 통해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전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을 표현해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또 설교라는 이걸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또 결단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게 예배인데 열린 예배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재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이와 같은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이야기,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들려져야 되고 노래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는 이 복음이 빠져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듣기가 힘든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가 사라지고 번영신학 복받아라 자녀가 잘 되는 방법 자녀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한 며칠 기도에 주로 번영 잘 되는 거 성공 부자 되는 거 이런 것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 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또 복을 받읍시다 하고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고요? 복음 이야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된 열매예요. 세속화된 교회에서 맺을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종교적 행위만 하는 이런 쭉정이들이 많이 양성되는 것. 이게 세속된 교회가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타락과 부패는 뭐로 온다 그랬죠? 세속화와 두 번째, 교권주의의 확장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다. 이 교권주의가 뭐냐? 이 사전에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성직자의 권력과 역할을 중요시하는 사상이나 사회적인 움직임을 교권주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 교권. 우리가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있었나요? 예? 1517년. 그때 천주교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가 버리고 나올 때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나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개신교는 설교할 때 저걸 안 입어요. 제가 수요일날도 설교할 때 그거 안 입죠. 그걸 뭐라 그랬죠? 가운. 그죠? 근데 언제부턴가 또 가운 입는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저는 입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에 종교개혁을 하고 나올 때 안 입었어요. 천주교의 잔재라 그래서 그걸 버리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월이 지나면서 또 서서 잊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교권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죠? 나는 여러분들과 신분이 다릅니다. 나는 특별히 구별된 성직자입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섬겨야 되고 나를 잘 받드세요. 내 말에 순종하세요. 이런 기운들이 이런 분위기들이 교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바른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자,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되고 나서 나올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그렇죠. 만인이 제사장이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회개할 때도 누구를 통해서 회개했어요? 신부를 통해서. 신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것을 버리고 왔다고요. 너희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 자체가 제사장이야. 그래서 인간 제사장이라 여겨지는 사제들,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부르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야. 만인이 제사장이야. 그래서 구별되지 않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의복도 그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가운이 그것도 점점점 화려해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차별된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운 권위를 입은 이런 어떤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은 이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자기의 권위를 높여서 철저하게 자기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타락을 가져온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권위주의, 교권주의란 말은 권위주의를 의미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의 권위주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걸 못 버리고 나왔다. 근데 처음에는 버렸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다시 재발했다. 다시 이것을 주워 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이 유스앤조이라는 이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길래 제가 여기 좀 인용을 했어요. 교권주의란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일반 신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성직이라고 강조하면서, 그죠? 권력을 세력화하고 제도화하여 부와 명예 그리고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며 진리를 왜곡하고 교인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높여서 자기 평신도와 다르다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그들의 섬김을 받고 그들에게 대접받고 그들 위해서 군림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팽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그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서 이런 어떤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서울의 큰 교회 목회자들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북의 세력과 동조하고 중국하고 공산 세력과 동조한 세력 그리고 이제 이 교권주의 여기에 물든 그런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죠. 성경에 가면 어떤 사람?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세력.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이들을 예수님은 사단의 회다. 저들은 나의 사람들이 아니고 사단의 모임이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일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이 세상의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교권주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느 나라에서든 교회가 이 교권주의가 언제 생겨나느냐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때 갑자기 어떤 교회가 수적으로 또 그죠? 막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부해질 때에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예외 없이 이 교권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이 교회가 커진 그만큼 더 큰 이권과 부수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많죠.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은데 보면은 이제 어떤 이유들이 많냐면 이 헌금, 재정 이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재정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이 교권주의, 이 목회자들이 이 권위를 내세우고 하는 이런 것이 참 이래저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결국 이런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가 수백 개의 크고 작은 교단들로 사분 오열된 것도 실제로 진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이들 교권주의자들이 지나치게 이권을 챙기려고 욕심을 부려서 교단이 깨진다는 거예요. 진리, 당신과 나는 추구하는 진리가 달라가 아니라 어떤 자리를 놓고 서로 쟁취하다가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떨어져 나가서 내가 대장이 되고 내가 장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아마 거의 한 400개 이상 지금 파로 나눠졌을걸요. 이전에 300 몇 개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400개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조금만 이런 일에 부딪히면 다 떨어져 나가서 내가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밑에서 이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또 장로님과 목사님과 이런 또 어떤 교단의 분쟁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다치거든요. 그래 우리 지금 교단에서도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단에서 탈퇴해버리고 하는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벌써 큰 교회가 2개나 그랬는데, 그래 결국은 이제 어떤 지도자들의 이런 어떤 이런 이 교권주의적인 이런 문제가 거기에 개입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회 교권 세력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기득권에 따라 이합집산, 모였다가 헤어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교단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교파가 그렇게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교권주의의 뿌리 속에는 인간의 탐심과 죄성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어떤 좀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들 보면 좀 특별히 문제가 있는 큰 교회들을 보면 자기를 뭐 한다 그러죠? 신성시하고 교주처럼, 그죠? 모든 그렇죠. 그래서 다 성도들이 자기를 떠받들도록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신성시하면서 자기가 뭔가 신과 가까운 존재인 것처럼, 나에게 기도받지 않으면, 나에게 잘못하면 뭐 저주받는다는 어떤 투의 그런 언행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왜곡을 시켜서, 이 무리들 중에 이단이긴 하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 저렇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앞에 굴복하도록, 자기를 섬기도록 만든 거죠. 자, 교회의 정치적 신념과 교리가 옳다 하여도 이들의 세속적인 타협과 복음주의적 확장이 아닌 교권주의적 확장이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아무리 교리가 신념이 옳다 할지라도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교권주의적 이런 탐심이 들어가면 여기에 교회의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분쟁도 일어나고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의 보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장차 주님이 교회를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혹시 세속화되어 있는 사상이 내 신앙 속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항상 깨어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만을 붙잡는 옳은 신앙과 행위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교권주의 속에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 열매란 말이 뭐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신앙의 비밀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죽정이와 가라지는 많이 있겠지만 알곡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원시적으로 보이고 좀 무미건조해 보여도 예배와 찬송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초대교회가 부흥성장했던 이유가 이벤트를 많이 해서입니까? 말씀이 흥황하여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선포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시간을 많이 가질 때 그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문화 센터라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운영하죠. 그 의도는 참 좋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도하겠다고. 그런데 로마 교회가 313년에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부패하고 타락했을까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어요.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가 있을 때는 신앙이 순수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모두 다 예수 믿어라 하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 막 교회로 몰려오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지고 결국 그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회가 되고 중세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흐려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가졌던 순교적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어떤 교회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고 특별히 이 말세에는 알곡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부터 알곡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남아 있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히도 적을 거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런 사람이 될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시간을 우리는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내가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끝까지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속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즐거움이 더하는 것 같지만 상달되는 예배가 없다. 인간적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자주 섞인 그런 표현을 하는데 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가 동아리처럼 변해가고 있다. 어떤 한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큰 교회 3년을 다녔는데 그거 왜 나왔냐 하니까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꼭 동아리에 와 있는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부산의 큰 교회예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죠. 이런 모습 저런 동아리 이런 동아리 하면서 예배 딱 마치면 볼링 동아리 당구 동아리 무슨 동아리 막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주가 되는 거야.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뒷전이 되고 이 동아리화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만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디 갔었는데 누가 몇 등을 했고 결국은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가 나중에는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오히려 예배 중심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보다 동아리 내용을 추억을
더 말하는 모임이 교회 모임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겠죠. 근데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인상을 찌푸리시겠죠.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빨리 마치고 당구장 갈 생각하고 보링장 갈 생각하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슬픔으로 회개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 열매 맺는 성도와 상달되는 기쁨의 예배가 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곳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고 정말로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 곳을 하나님은 더 찾고 싶어 하시고 그곳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참된 예배자. 우리 성경 구절 읽고 이제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 이런 성도가, 이런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마지막으로 요거 두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찾는다는 말은 흔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귀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아무데나 널려있지 않죠. 금은 아무데나 널려있지 않아요. 금강을 찾아서 캐서 뽑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찾아보기 힘드셨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당시 배경을 알아요. 이사야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가지고 책망하셨어요. 말라기 때. 그리고 700여 년이 지난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우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찾으신다.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자들입니다. 예배하라고 회복된 자들인데 정말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된 예배자로 살다가 남은 자, 이긴 자, 또요 거룩한 씨앗, 또요 그루터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다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속화와 교권주의로 인하여 이 교회가 물이 흐려지고 거룩한 기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고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을 주셨는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오실 때에 나팔 불며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의 이름이 다 들려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 이곳을
밟고 지나갔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levaré